오늘은 세 번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 조금씩 표현이 조금씩 다르죠.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성령의 표현이 좀 다르고, 또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표현이 다르고, 오늘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날선 검이라는 표현을 쓰고, 16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좌우에 날선 검이고 내 입의 말이 검처럼 그렇게 사용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그것밖에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죠. 검보다 더 예리해요. 아주 날카로운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 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검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평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검을 마음대로 막 휘둘러서야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셔요. 모르시지 않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쉽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 얼마나 날카로운지 꿰뚫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영어 표현에 보니까 nothing and no one can imperviss라는 말을 쓴대. imperviss라는 말은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통과가 안 돼요. 너무 딱딱해서, 너무 두꺼워서 통과가 안 돼요. impervious. 그런데 여러분, nothing and no one impervious니까 통과 안 될 것이 없고 통과 안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강철 같은 것도, 마음이 엄청나게 굳어져서 딱딱해져 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칼이 엄청나게 예리하거든요. 이 칼이 엄청나게 날카롭거든요. 거기서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No one. 어떤 것도 nothing.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목사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시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한 말씀의 날선 검 앞에 서 있는 시간, 이 주일 예배 시간이.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베어버리고 십자가의 앞에 못 박아야 될 것은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침투 못할 심령은 없어요. 없어요. 어떤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 의사들이 칼을 가지고 수술하면 회복이 되잖아요. 나쁜 것들을 도려내고, 그리고
잘 수술이 되면 치유가 됩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치유되고 온전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누가 계시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검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검 앞에 서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그냥 혼자 자기에게 나는 오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7개 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앞으로 살펴볼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이제 나머지 3교회인데, 오늘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처음 나오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그런 교회가 3교회로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판단하신다면 어떨까? 칭찬만 있는가? 아니면 혹여 책망만 있는가? 아니면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는가? 물론 여러분, 칭찬만 받고 책망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을 다 보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잘 칭찬만 해주시는 신앙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어쩌면 책망받을 게 더 많을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삶에 대해서 책망해 주신다면 그때가 참 중요하죠. 칭찬받으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책망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책망받았을 때, 성령의 책망의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그거 아닌데요, 나 그거 아닌데요 부인하지 마시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회개하라 그러시잖아요. 오늘도 버가모 교회 회개하라 그러시잖아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라 그러시잖아요. 즉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되고 다시 온전케 되라는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책망이 그렇게 듣기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감사한 소리로 들려지게 됩니다. 우선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셔요. 어떤 칭찬이냐? 13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버가모 지역은 당시에 모든 지금 7개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들 다 엄청난 신전이 있는데요. 에베소도 아데미 신전이 있는 거고, 서머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버가모도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때예요. 로마가 다 다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죠. 특별히 이 버가모, 아주 영적으로 살벌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사단이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단의 소굴이에요. 영적으로 얼마나 터프한지 유혹하고 미혹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이 완전히 그냥 거기를, 사단이 살아요. 그냥 정착해서 살아요. 완전히 뿌리를 내린 그런 지역이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 그런데 이 사단의 소굴에서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증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습니다.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이런 믿음의 순교자가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본받을 만한 순교의 믿음을 가진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로 인해 많은 이 버가모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영적 자부심이 아마 대단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3대, 4대, 지금 우리가 한 선교가 된 지 벌써 130년, 40년 됐으니까 초기에 한국 기독교 초기에 믿음을 받아들였던 집안이라면 벌써 3대, 4대, 5대까지 내려온 집안이라면 아마 상당한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때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이 지금까지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안의 어른 가운데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대단한 자부심이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손양원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 출신이라면, 우리 교회 출신은 아니더라도 몽고메리 출신이라 몽고메리에서 사셨다면, 몽고메리 어디 저기 어느 지역에서 사셨더라면 우리 몽고메리에 산다는 게 얼마나 영적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저도 막 자랑하고 다닐 것 같아요. 어디 가면 몽고메리가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순교자가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다, 안디바. 여러분,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기독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다 살펴봤잖아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었던 베드로 순교당했습니다. 바울 순교했습니다. 끝까지 목숨을 걸고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킨 자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빌립보 교회에는 자주 장사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이 있어요. 그 가정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초대교회 대단한 사람이죠.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서번학 교회는 폴리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고 하는 내 충성된 증인이다. My faithful witness. My faithful witness. 지난주 표현으로 하면 믿음이 부유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바라고 하는 믿음이 아주 꽉 차 faithful한 증인이 있었다는, 복음의 증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중요한 도전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몽고메리 제일교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믿음으로 부여한 자입니까? 누가 내 충성된 증인이다. My faithful witness.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있었잖아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성령님으로부터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My faithful witness 안디바. 물론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그렇게 쓰여 있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그래도 여러분의 이름이 흐릿하게나마 보일 수 있다면, 물론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안디바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려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보여지고 주님께서 내 충성스러운 증인이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칭찬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듣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렇다면 목사님, 저도 하나님께, 주님께 좀, 성령님께 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이 귀한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거기 지금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완전히 사탄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 데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놓치지 않는, 조금도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꽉 잡았다는 말 아닙니까? 이거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시련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다 보기에는 다 평안해 보여요. 주일날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들 만나잖아요. 예배 드리고 친교도 하잖아요. 반갑게 인사도 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정말 평안해 보여요.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누다 보면 모든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힘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분, 사탄이 완전히 권자가 있고 그냥 사탄이 이 버가모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으니 얼마나 그 버가모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렵고 힘든 문제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뭐냐? 주님을 꽉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주님의 능력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뜻이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버가모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그럼 교회라는 말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절대로 느슨하게 붙들고 가지 마시고, 오늘 버가모 교인들처럼 여러분 굳게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유혹과 미혹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주님을. 그게 버가모 교회의 비결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제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이 더 중요하죠. 오늘 14절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꼭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도
그 안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그다음에 15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워.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직접 오셔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천천히 오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간 두고 오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속히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도 봐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시는지 깨닫고 즉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즉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발람과 니골라당이 도대체 뭔가, 이게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 안 봐주시고 속히 오시겠다고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다루시는가.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달려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발람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고 니골라는 신약에 나오는 한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아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샘플을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발람과 니골라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상당히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영국에서 유다의 얼굴이라는 연극이 상연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누가 가룟 유다의 역을 맡을 것인가 하면서 많은 배우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마지막에 유다를 찾게 되는 뭐 그런 스토리, 그런 이야기인데, 그 연극의 마지막에는 모든 배우들이 다 나와서 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치며 그 연극의 막이 내려집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발람과 니골라도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등의 교훈을 똑같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람은 누구고 니골라가 누구냐? 구약에서 많이 들었던 인물이 발람인데, 여러분들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을 이 인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쭉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는 사도행전 할 때 나왔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님들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르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니골라를.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이름이에요. 이름. 헬라어로 니골라, 그다음에 히브리어로 발람이라고 하는 뜻이 다 백성을 삼킨다. 니골이 삼킨다는 뜻이고 라가 백성이에요. 발이 삼킨다는 것이고 람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삼킨다는 거예요.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이 이름의 뜻처럼 아주 정확하게 발람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저주하고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죄 짓게 만든 사람입니다. 타락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니골라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인물인데 지금 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삼키고 있습니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발람과 니골라, 이 두 사람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던 신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작년에, 오래전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아주 이상하게 변질되었습니다. 아주 고집스럽게 되었습니다.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자신의 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게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니골라 당이에요. 당을 만들어요. 당을 또 그렇게 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삼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묵은 닭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옛날에 붕사 목사님들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이 묵은 닭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참 많이 애쓰셨어요. 그래서 사실 감사하게 그래서 묵은 닭이 많이 회개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 없잖아요. 묵은 닭 없잖아요. 우리 교회 없습니다. 없어요. 발람과 니골라 당 없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참 옛날 목사님들이 이거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파당을 짓고 교인들을 넘어지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래도 완전히 다 탈출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좀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이 좀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 본인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시고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속히 하셔야 돼요. 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속히 주님이 심판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이걸 깨달을 때 속히 빨리 회개해야 하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 빨리 회개하고 주님을 굳게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오늘 17절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 굳게 지킨 자들, 흔들리지 않은 자들, 또 혹시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을지라도 오늘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매일매일 먹었던 먹거리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갈급한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먹거리예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고달픈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줄 생명의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 이 눈이 열리게 돼요. 만나가 보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영적인 만족함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돌을 주셔요. 흰 돌은 이 고대 지금으로 말하면 티켓이에요. 티켓. 내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티켓에 보면 내 이름이 딱 적혀 있습니다. 내 자리까지도 다 레저베이션 되어 있어요. 티켓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정확히 새겨져 있는 티켓이 변치 않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또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새겨진 여러분들의 이름, 그 흰 돌, 그 티켓,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티켓, 그 확신, 믿음의 확신, 반드시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만나가 있기 때문에, 이 흰 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옛날에 과거에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만나가 있고 흰 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을 지키고, 아니 혹여 책망받을 수 있죠?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셔서 만나와 흰 돌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